내 평생에 담은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 가든지 금금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말 이는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쉬운 죄 주홍빛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면 주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힘든 보다도
my own peace like a river of tenderness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ve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Thou Satan should bow, that the trial should come. Let this blessed assurance control that Christ hath regarded my helpless estate, and has shed his own blood for my soul. It is well
my sin, oh the peace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n no mor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사랑하는 주님, 온 상남한 사람이 고통할 때 우리도 함께 같이 고통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손으로 또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기에 바로 이 확신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우리에게 큰 대상이 있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신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환영하며 우리의 영혼이 겁없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 날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힘에져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성과 그리고 존귀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희미해져 갔던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흘러 떠내리지 않게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며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부여잡으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 성숙으로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매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요? 네, 몸이 영하세요. 목사님 오늘 젊어지신 것 네. 그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속은 날로 부비. 그러면 안 되죠. 캐주얼하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둘로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믿는 복음을 갖다가 굳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들,
또 한 가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이유. 이게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에 대한 더 커다란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근거들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므로 그래요. 그럼 또 이제 앞에 또 한참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우선은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히브리스를 갖다가 돌아가서 그 히브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해가지고 쭉 나가게 되면 이렇게 전체에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이 나온다 봐요. 제일 먼저 앞에는 1장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천사보다 우월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왜 천사보다 우월하신지를 이야기를 하셔야 되냐면 이게 구약의 모든 시스템은 천사의 중보를 빌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천사를 거기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상속자가 되셔서 미래의 주인이 되실 분이시다. 그분은 죄를 속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이렇게 함께 같이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신부는 바로 아들이시고 천사들은 부리는 영들이다. 하고 이제 그 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에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모든 만물을 갖다가 소유하게 되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 좀 할 수 있냐. 그분이 이전에는 선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이게 선지자들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들은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2장의 그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오면은 그가 어떻게 모세보다도 우월하신지 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것은 어떻게 우월하시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한 부분이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집을 짓는 자가 또 집보다는 존귀함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모세와 비교하고 그리고 천사와 비교하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시스템과의 비교 그 속에서 보다 더 월등한 것 이 모든 시스템들이 포인트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옛날에 한 인간이 그리고 천사를 통해 갖고 전해준 그 말을 듣고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미래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이 이루신 그 큰 구원을 갖다가 등한시 여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분의 말씀을 갖다가 붙잡고 또 그분에게 그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하고 우리 이제 4장에 그게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안식을 줬다면 1000년 후에 몇백 년 후에 다윗이 또다시 오늘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왜 그렇게 모두 다 멸망으로 갔느냐 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왜 이게 불신으로 갔느냐 하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임박이어 있던 그런 것들을 이들은 원했었다. 그래서 만나보다는 그들이 즐겨 먹던 그런 음식들을 원했었고 그러자 갑자기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마음속에 강박함이 일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치료책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들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붙잡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는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났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밝혀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갖다가 분명히 쪼개서 그 안에 어떤 불신이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고 어떻게 죄의 유혹 속에 빠지는지 그것을 밝혀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고 이제 여러분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쭉 해갖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밝혀지고 드러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구약에서 나오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이 예수님을 포인트했구나 하고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근데 이게 승천하신 게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승천하시니 한번 제일 먼저 우리가 구약의 시스템은 왜 이게 구약의 시스템들이 존재하는가? 구약의 이렇게 제사의 시스템, 대제사장직 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왜 존재하는가 했을 때 이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죄가 속한다든지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은 실제로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속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게 암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뿌리게 돼요. 그래서 그 뿌린 곳에 어디다 뿌리냐면 그 위에 이렇게 자비의 mercy seat 있죠. 그 위에 스랍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거기가 이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것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늘의 월십, 영적인 월십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지은 텐트 속에 매여 계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역,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구약의 모든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먼저 이렇게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배경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비주얼하게 볼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에 나타난 이 대제사장은 불완전했고 그래서 완성되지 못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포인트하고 오실 리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고 이제 포인트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직접 자신이 그 제물이 되실 것이다 하고 이제 이게 포인트 된 거죠. 성막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황금 촛대가 있고 거기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휘장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그분의 육체가 찢어질 때 그렇게 찢어지면서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를 갖다가 누구나 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휘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승천하셨어. 이 죽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 다른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살으셨어.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뭐를 증명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살으셔갖고 위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받으신 그 예수님. 이것은 우리가 구약 시스템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제 다시 죽음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첫째는 뭐예요?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기게 된 게 뭐냐면 그분의 대제사장직이 만약에 어떤 일정한 기간을 이렇게 뒀다면 또 다른 제사장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갖다가 하러 이분이 다시 사셔가지고 영원히 사시게 된다면 대제사장직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의미한 바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그 시스템은 이제 종결이 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제사의 모형이 이렇게 성막 예배였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가지만 그때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의시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살으셔서 하늘의 영역 속에 실제 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밤낮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고 히브리서 7장 25절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가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나가셔서 그분은 대제사장직을 이거 하시면서 이는 살아셔서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이 파트가 얘기됐어요. 근데 하늘에 오르신 분이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분이 황소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제사장들마다 이렇게 황소나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갖다가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인간의 죄는 인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가 없으려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으로서는 이게 육체가 없어갖고 그래서 피 흘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래서 죄 없는 순수한 피, 희생의 피를 갖다가 흘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충분하다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의뢰하는 모든 인간들의 죄와 그리고 그 싹은 다 갚아졌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이 세워진 거예요.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분의 거룩한 속성도 만족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보시면서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죄 없이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보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몇 가지요? 제일 먼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바로 하늘의 지성소인 보좌 옆에서 계시기 때문에 밤낮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귀중한 보혈을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확신을 갖다가 확실하게 부여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데, 이 두 번째 이제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굶주렸을 때에 한번 네가 자구책을 구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했을 때 거부하셨어요. 시험을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그 배고픔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의심하고 한번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 했을 때 하나님을 난 트러스트하지,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하고 거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게 절하면은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모든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이렇게 오게 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우리가 그 유혹 속에 흔들리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나를 봐라. 나는 안 흔들리는데 어떻게 너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들이 있으며 그것이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세요? 네?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생명이 없으면, 그분의 그런 사랑이 그리고 파워가 없다면 인간들은 날마다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한번 넘어가 봤다든지 이러면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정결하심, 그분의 정결하심은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됐는가 했을 때 그냥 원래부터 정결하신 분이었어요. 그죠? 근데 원래부터 정결한 그 정결함은 아주 나이브한 정결함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원래 정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가 원래 아주 정결한 모습을, 그래서 우리 윤종식 형제라 아주 정결한 그 사나이였어요. 근데 정결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시험 받아봐야 알아요. 맞아요?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 정결함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충분하게 채울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예요? 당신의 그런 어떤 정결한 피를, 정결함을 갖다가, 죄 없으심을 갖다가 이게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정결함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증명이 된 거겠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의 맏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긍휼하게 볼 수 있는 건 그분도 그런 상황 속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 뭔지를 모르지 않으신다. 만약에 모르시면은 저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맨날 갈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셔갖고 한번 유혹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를 아시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그분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갖다가 굳게 우리가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믿는 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안식과 기쁨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뭔가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다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모르시면은 그렇게 하다가 얘는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버리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연약함 속에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죠. 그래서 그 타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거나 우리는 곤란한 처지에 많이 빠지게 돼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냥 절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결국은 절망하거나 아니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거나. 그래서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홀리 오브 홀리에 싹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있는 곳이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자비의 mercy seat이에요. 그리로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그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그 이유,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고, 그리고 이것은 실제 하나님의 존전에서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에 휩싸였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도 그분은 정결한 삶을 갖다가 사셨다. 그래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시작.
네. 이 내용은 되게 뭐 길지만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합법적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무나 대제사장이 못 돼요. 그래서 이 종기는 그래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지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 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가 했을 때 시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시편 8편 7절을 말씀하고 그리고 시편 아마 제가 봅시다. 뒤에 보면은 110편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시편 2편 7절이에요. 8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적 시편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너를 갖다가 내가 낳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뿐만 아니라 110편에 가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고 이게 또한 그 메시아적 이렇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게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이렇게 취하지 못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을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 이를 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도 스스로가 내가 대제사장이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인 것이 굉장히 좋은 게 아론의 반차를 이렇게 따르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시스템이 끝났어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왜 이게 중요한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그냥 자칭 대제사장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분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 것은 그분이 아들이시면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하게 해주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했을 때 이게 영원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을 받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이야기. 영원전부터 아들이었는데 이게 비같은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그 아들로서 이제 선포가 된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히 우리의 죄를 갖다가 없이 하는 것은 아론의 계열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게 곧 죽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할 뿐 아니라. 그래서 좀 가다가 멈춰버리고 가다가 멈춰버리면 우리의 죄가 1년마다 다시 그리스도가 또 오셔야 돼. 그래가지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양정화 자매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옛날 모든 죄는 다 사해주셨어요. 근데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 지은 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갖다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 대제사장처럼 그때까지 지은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나면은 그 다음 해에 또 짓는 건 뭐예요? 그 다음 해에 또 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영어로 한번 외워보세요. Once for all. 단번에 드리게 돼요. 그 단번에 드렸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once for all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대제사장식은 지금 뭘 의미냐면 그분이 살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날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형화자매님이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나왔죠. 그죠? My sin, oh the bliss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이게 얼마나 축복된 생각들인가. 내 죄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때까지 지은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는데 그 뒤에 지은 죄는 사함을 안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무슨 우리 안에 이런 축복된 생각이 오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매일매일 뭐 회개기도 자백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의존하세요. 어렸을 때 뭐 막 자백 회개하지. 그건 해야 돼요. 그거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심심할 때 하세요. 우리교회 부흥집회로 유수모임 같은 2시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자백기도 하라고 막 2시간 동안 그 우리의 죄사함이 우리의 회개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을 우리 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뭘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그 역사를 의존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회개하면 이게 지워졌고 회개 안 하면 그대로 남아있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지금 폄하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 대제사장의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해야 뭐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이제 우리가 회개한다, 뭐 한다, 우리의 삶이 어떻다 하고 이런 모든 질문들이 싹 없어져야 돼요. 이걸 갖다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질문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 자기를 의뢰하실 수 있는. 그래도 회개기도 한번 해줘야지. 너무 뻔뻔하게. 이거 룰루 날라.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근데 온전히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요거만 하고 그러십시다. 아니, 목사님 설교도 가끔 다른 설교도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그 1단계에서 지금 복음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식을 보고 알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삶에 반영되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글로리가 우리에게 반영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그리고 믿음의 교제 속에, 신뢰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있을 때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대상,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우리 것으로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한국에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한국 아이처럼 자라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게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에 이게 그 북미에서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쪽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쪽 아이들하고 그거 보고 교제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노력 없이 자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확실하게 오늘 다음부터 못하시. 그게 확실하다면은 이게 깨어진 게 왜 깨어졌냐면은 그 보고 듣고를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죄 유혹을 받아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에서 또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이다 했을 때 마음을 강박하게 가져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선언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구원이 만약에 이제 지금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 강박한 마음. 인간은 스스로가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왔지만 이 자율적인 그 자율성을 깨야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때만이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이 관계가 들어오는데 그때에 이게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은혜로 돼야만 돼요.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은혜가 컸다 이게 아니고 은혜로만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꺾이냐면 우리의 프라이드가 꺾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들은 그 프라이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90%는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10%는 내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만큼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게 완전히 꺾이게 됐을 때,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갖다가 구하실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그거 뭐냐면 프라이드가 꺾인 거예요. 자율성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자기를 의존하는 자들을 구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항상 살아셨어요.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신 그런 모든 것에서 1%라도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든지 뭐 어쨌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프라이드가 꺾여갖고 이제는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이렇게 된 사람들은 부지런히 뭘 하게 되냐면 그러면 보여주소서 그리고 들려주소서 하고 지금 이제 거리를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이거를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처럼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이게 삐끗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왜 율법과 양심이 우리 보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걸 따라 살아가라 했으면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라고 주셨다면 우리의 프라이드를 꺾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선 그 프라이드를 꺾는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좀 레벨업도 돼서 유혹도 물리치고 계속 이렇게 좀 파워풀하게 왜 안 바뀌느냐면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근데 그거 갈수록 이제 계속 뭐 먼지 같은 걸로만 그 왜 안 바뀌느냐 하면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방법이라고. 의인은 은난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 거룩해지려고 뭐 노력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처방을 내려줘요.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각하고 붙잡고 나가다 보면은 밖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눈을 거기서 떼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뭐가 어쩌고 해갖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해야지 어쩌야지 하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존재예요. 이게 복음은 우리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자꾸만 뭐가 들어와요? 내가 복음이 들어와갖고 그 자꾸만 해가지고는 그래도 우리가 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뻔뻔하지 않느냐. 뭐 어쩌지 않느냐 하고 맨날 그런 이야기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종신 형제 알았죠? 정신 경제는 어느 정도 고발하는 것 같은데. 네.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어요. 오직 거기에는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좀 먼지 말고 이렇게 레벨업 되는 존재.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과 지금 라이벌 관계에 있을 거예요. 라이벌 관계 되고 싶으세요? 그럼 레벨업은 존재하지 않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바벨탑 쌓게 돼요.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차이. 굉장히 경건하시네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막상막하죠. 그런데 선명호 행점이 막상이고 저는 막하예요. 우리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이제 예? 교회 주일날 한번 뭐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거 모든 거에 다 그래요. 한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을 때는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있었는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주 주옥 같은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별도로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났으니 그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두 가지예요. 그죠? 값없이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선물인데 선물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뭐예요?
제가 선물을 드리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고맙다고. 네. 무릎 안 꿇고 그냥 받으셔도 돼요. 근데 적어도 손은 내미셔야죠. 맞아요? 그 손 내미는 수고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냥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제 누가 물어보면 구원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몸의 소망 어딘가 이 찬송 하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사는 아시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아멘. 대답 잘하시네요. 제발 이제 좀 자기를 좀 믿고, 예? 이쪽을 쳐다보고 이걸 생각하고 듣고 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 네. 자기를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개발할 것도. 네. 그래서 영성훈련 안에 제일 그한 거는 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나를 갖다가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멈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멜기세덱은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죠? 창세기 14장에 나왔으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이니까 BC 1800년 이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요거예요. 그죠? 이게 그돌라오멜과 몇몇 왕들이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내려와서 소돔과 이게 고모라와 이쪽을 갖다가 쳐서 롯과 그 가족들마저도 다 잡아갔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칼 빼는 자들 길런 400명과 그 다음에 세겜의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갖고 이렇게 올라가갖고 이들을 파하고 도로 다 찾아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에 소돔 왕이 사회 꼴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했고 하고 이랬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 이름이 살렘 왕이고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건 의의 왕이에요. 이게 다르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건 아직도 제사 제도가 생기기 전이에요. 430년 전에 이게 멜기세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가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 제사장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이러다가 다시 다윗 시대로 넘어가면 이때부터 거의 한 1000년이 지났어야 다윗의 시편에 비로소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는 오늘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거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100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건지 뭔지 결국은 이게 뭐냐면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게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는 이게 끝이 없다는 건데 뒤에 끝만 없는 게 아니라 앞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시작했어요? 영원 전부터. 언제 끝나요? 영원 후에. 그러니까 이게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처럼.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면은 이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반차의 특징 하면 딱 시험해 보면 뭐예요? 시작도 끝도 없다. 그래서 즉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도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직도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무한한 가치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주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너무너무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그냥 귀한 채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아름다움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종기를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서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선포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차를 쫓아갖고 왔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는 이게 구약의 시스템의 연결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자 우리 요걸 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리,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그죠?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요. 언제 그러셨어요? 네? 네.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또 겟세마네에서 그러셨어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때에 이렇게 유혹이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이 뭐였느냐 하면은 아버지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더 확신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원래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실 때에 아주 흔쾌히 순종함으로써 이게 하늘을 떠나서 바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순종,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신 분이세요. 맞아요? 근데 여태까지의 순종은 뭐예요? 고난이 없는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제 무지막지한 어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죽음을 갖다가 이게 통과해 나가는 때, 그때에 순종이라는 건 그것을 통과하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맞아요? 평화시에 순종하는 거. 네? 제가 영실 장로님하고 해갖고 돈을 드릴 테니까 맛있는 것 좀 사드세요. 이거 순종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순종을 배운다는 건 그 순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들으심을 얻었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이게 자동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 파이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순종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 이게 뭐냐면 그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오늘 내가 그 재판에 다녀온 거예요.
재판에 다녀왔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선포를 하면은 이제 형장의 이술로 지금 바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앞에 있을 때 유혹이 와요. 안 그래요? 네가 예수를 아느냐 했을 때 그 앞에 가서 나는 내 주를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그 부끄러움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에 건지실 뿐 아니라 거기에서 오히려 자기에게 아주 담대함을 주셔갖고 오늘 나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당신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를 그 수치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게 바로 그 믿음에 순종하는 싸움들이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내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갔고 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내 마지막에 뭘 지켰냐면 나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처럼 그런 유혹을 받고 끝까지 싸워서 순종을 배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구원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가? 아니면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배우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들은 이 소망 그리고 모든 들은 복음을 그 약속을 갖다가 확실히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불신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 강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다가도 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믿음의 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순종, 불순종했을 때 이건 사실은 여기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또다시 우리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네. 갑자기 멜기세덱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숨이 탁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참 많다. 근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듣는 걸 우리가 귀가 먹어가지고 둔한가? 아니면 그 듣는 것이 둔하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듣는 것이 둔하게 되느냐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우리 손명훈님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오직 뭘로 들어간다고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구원을 오직 뭘로 얻으신다고요? 믿음으로 또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 듣는데 둔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는 뭐냐면 듣긴 들어도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둔하다는 거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있는 걸 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 설명하기가 어렵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게 지금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단단, 뭐예요? 아니요. 손명형제님 지금 단단한 음식을 잘 드시고 계세요. 손명형제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넘어왔다가 구약의 시스템으로 다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시스템에서. 그래서 설마 그건 안 믿으시죠? 황소 피가 나를 정결케 할 거라고. 그건 안 믿죠, 그죠? 네. 아론의 반차가 와야 된다고 그렇게 믿지도 않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그 계명들을 잘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안 믿죠. 그래서 지금 단단한 음식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구약을 조금 지켜야 되는 거. 죽이 되네요. 이게 때가 오래돼 갖고 마땅히 우리가 어떤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초보, 이 기초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6장의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하고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그 권선징악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하시고 또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안 가르쳐줘도 그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그 엘레멘터리 스쿨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에서부터 이제 구약의 모든 시스템은 사실은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기 위해서 이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구약의 시스템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에서 나와요.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나가요. 근데 이렇게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때 그때 아직도 이게 두 사이에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젖이 뭔지 단단한 식물이 뭔지 그건 이게 어느 건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정확하게 뭐를 의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젖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초보들이 먹는 이런 밀크를 갖다가 저는 뭐를 이야기한다고 보느냐면 이게 구약의 시스템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게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단단한 식물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에 이르는 말씀이 이게 뭐예요? 초보에 이르는 말씀은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뭐 거기 위에 있는 재물이 있고 이런 거를 배울 때에 이거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재물 그분의 대속의 그 역사를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우선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가 이제는 이걸 떠나가지고 보다 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하는 대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글로 못 나가고 있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이게 스피리추얼 그 센서를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래서 요 말씀과 이 뒤에 거 자, 그러므로 하고 여기 나와요. 그죠? 6장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선으로 깔아야 되는 이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구약의 시스템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가면은 나오는 게 뭐예요? 구약에 가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맞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세례들이라는 거는 이게 그 정결케 하는 이 시스템이에요. 물로 정결케 하는 시스템들. 그것과 그 다음에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시스템 안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닦았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뭐 어쩌고 하고 이제 이런 지금 현재에 구약 시스템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달라. 이거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옛날에 그 시스템에 있다가 여기에서부터 이게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면 뭐예요? 또 다시 뭐예요? 구약이 그 시스템에 가가지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뭐 정결케 하는 시스템,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있다 없다, 사두개인은 없다, 바리새인들은 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런 것에 관한 교훈의 틀을 갖다가 다시 닦아야 돼요. 그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가자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갔으니 이제 이거는 버리고 뭔가 더 성숙한 대로 우리가 더 이렇게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 같아 보여요. 지금 히브리서는 갑자기 그 이야기 할 리가 없죠. 지금 콘텍스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이런 것들이 구약과 이렇게 비교해갖고 막 나오다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가지고 새롭게 파운데이션을 또 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지 말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자 했을 때 이 성숙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그런 어떤 성품의 성숙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성숙이라는 것은 구약의 시스템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성숙이 이루어진 게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막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숙하셔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둔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듣는 것이 둔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게 둔하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반대는 뭐예요? 듣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을 받는 것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이건 우리가 다음에 하겠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지런히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화합시키고, 뿐만 아니라 인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고난이 왔을 때도 여전히 이 믿음의 인내를 해나가는 이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붙잡았던 것을 마지막에도 확실하게 붙잡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둔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둔하게 되는가 하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죠? 그 어려움이 뭐 굳이 꼭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고 뭔가 자기 안에 합리화가 일어나고 타협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마음을 갖다가 강박해 가요. 그러면서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는 건 재난도 피하고 핍박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데 이게 이렇게 현명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향해 나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더 둔해져 가기 시작해요. 강박해져 가요. 이거의 반대로 뭐냐면 부지런히 믿음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고 부지런히 그 들은 이야기들을 또 붙잡고 그리고 부지런히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이 뭔지에 대해서 또 숙고하고 나가다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의 인내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영광의 풍성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반대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동항해하고 있어요. 자동항해 딱 걸어놓고 가만히 그러면 어떻게 됐냐? 또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자동항해가 아니라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항해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약속을 받고 믿음과 인내로서 그것을 갖다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 내 안식에 못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바로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사람들이었다. 그 불순종의 뿌리는 불신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었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이 생겨난 것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원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돼요.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잘 하시던데 제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또 이렇게 떨어지세요. 다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방학 기간에. 그래서 이제는 그 부지런히 자꾸 이렇게 뭐 그런데요 하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뭐라 하면 아멘 하고 그렇게 해갖고서는 부지런히 나아가게 되고 고난이 와도 그거 우리 아까 2절에 보면 멋있는 말이 있어요. 그죠? 비록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아주 입 벌리고 달려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금 지키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들리고 점점 더 은혜를 많이 받게 돼요. 그죠? 근데 강박하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져 갖고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던 은혜마저도 다 빼앗기고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책이 뭐냐 하면은, 치료책이 뭐예요? 잘 들을 수 있는 치료책이 뭐예요? 믿음으로 화합하고. 근데 뭐를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합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들었던 복음을 갖다가 또다시 상기하고 또다시 상기하고. 그래서 2단계에 있다가 친구 데리고 온다고 1단계에 한 번씩 와보시는 분이 계세요. 다들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어떠세요? 다시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들었는데 상당히 많이 좀 떠내려왔다가 그게 다시 우리를 살렸던 그 복음만으로 또 들어가면, 이거였구나 하고 또 가고 해갖고 계속해서 들은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또다시 또 듣고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또 거기에 있으면은 또 이제 뻔한 얘기다 이러다가 또 떠났다가 또 한 1년 있다가 가고 딱 들어, 우와, 이거였구나 하고. 그게 목사님, 네. 도의 초보에 우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도에,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는 성숙한 자들의 것이에요. 근데 도의 초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구약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박사한 거예요. 구약의 시스템은 화재, 번제, 무슨 죄하고 이런 걸 박사한 거예요. 그건 예수는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초보인 거죠? 그렇죠. 거기서 네. 신앙의 초보가.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도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로 포인트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거기서 강박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렇게 쓱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이런 벌을 내리실 거고, 이렇게 하면 메뚜기로 어떻게 하실 거고, 외국군대가 오고 질병이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걸 묵상해 봐야 돼요. 하다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이고 화로다 나요. 아이고 화로다 나요 하고, 그 안에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뭐예요? 머리를 갖다가, 이마를 갖다가 벽에다 찍으면서 이게 큰일 났다 하는 지점까지 가서 뭐를 발견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발견하라고. 이게 도의 초에 머물지 말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거기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게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1단계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집중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다 보면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그 침묵의 대가가 돼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오래 있었던 그래도 우리 신정원 자매님 1단계 있으니까 집에 가서 서로 잘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 1, 2단계 다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성장할 때 보면 구약을 다시 읽어요. 자, 이게 평생 가르쳤던 그 구약이에요. 근데 그 구약을 읽으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서 이게 복음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은 오직 그 성숙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장성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우유가 구약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있어갖고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우리보다는 좀 더 잘 이해해요. 우리는 원래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대제사장인가 보다 하지 대제사장이 뭘 했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우유부터 마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걸 데리고 가갖고 막 쳐가지고 그냥 피를 줄줄 흘리고 불에 태우고 이런 걸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 이야기가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걸 마침내 발견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우유를 마실 때 오늘날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지만 그 안에서 누구를 못 봤다고요?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삶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우유를 마실 때에 잘 마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리스도로 포인트하는 것을 보면서 마시게 되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했을 때 도의 초보가 뭐냐면 구약이었어요. 그죠?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마라.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거기서 뭐냐면 그 악인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잘 지키는 자는 이걸 받는데 그래갖고 결국은 가보면 뭐예요?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한 틀을 다시 닦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틀을 다시 닦아버리면 다 죽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그 심판을 패스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돌아가가지고 네가 지난 여름 뭐 했는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면은 그 틀을 다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든지 또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구약에 나오는 행위들이에요. 그거를 갖다 왜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황소피 이런 것들은 이게 예수님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황소피를 갖다가 황소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영의 예배라는 것은 이게 지금 구약의 시스템이 영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게 되는 것, 제물이라는 건 이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뭐 우리가 칼로 쳐서 피를 빼고 이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불이 태워갖고 나가는 거는 이게 영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제물, 영적인 제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걸 영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은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없다. 그래서 뭐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걸 믿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교훈의 틀을 그건 기초예요. 그 기초를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구약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틀을 다시 닦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다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고 이러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초를 다시 닦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 워싱 시스템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좀 약간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한번 빛을 받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한 자에게 할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니라 하고 이제 그 어떻게 믿음의 그런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지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 경고와 함께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저보고 하는 얘기는 아닌 거죠? 뭐 타락하는. 충분히 의로우세요. 네. 지금 방금 그 타락은 그 믿음의 파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믿으시죠. 아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의롭다고 선언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나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약속이 형제님의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런 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나가면 이제 또 한참 헤매시는 거예요. 원래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누구한테? 이제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또다시 이게 구원의 기초를 다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정말 이 몸의 소망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압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또 우리의 부활도 또 우리에게 영원한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께 듣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우리 주님 맺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쌓아나가게 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또한 눈물로 간구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영광들을 기업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